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경배송 86쪽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86쪽 경배송 12번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에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지금 사무엘서를 공부하고 있고 또 제가 강사를 하게 되면은 에베소서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 중에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그 기도하는 그 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신자들의 신앙 상태는 크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른가에 대한 체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입니다. 교회의 모임에 부지런히 참여하는 신자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모여서는 대개 그 지식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체크, 이것은 어렵고 또 그 마음을 주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여기에 우리의 감정적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그 감정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리어 인식의 영역에서조차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변화가 놀라울 정도죠. 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의 상태를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기도 하죠. 이러한 감정의 특성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나 사랑이 식어진 그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늘 지속적인 관계가 전제됩니다. 얼굴을 보고 만나든지 편지를 통해서 만나든지 만남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러한 만남에서 멀어지게 될 때 상대방에 대한 감정도 조금씩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늘 만나는데도 사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나지만 마음이 더 닫혀질 수 있죠.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서 마음으로는 서로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때조차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식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물을 들고 더는 내 마당을 밟지 마라, 내 마당으로 나아오지 마라 하셨죠.
신자들이 예배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될 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주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에 게으른 분들은 자신이 아주 심각하게 잘못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하면서 갖게 된 자기 그 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의 책망이 자신을 향한 책망으로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르지 않다고 기도했던 한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 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선 채로 자기 의에 빠지게 될 때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는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름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은 예배와 말씀에서 멀어진 그 신자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만큼이나 신속하게 일어난다는 점이죠. 지금 에베소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 신실함에서 떠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으로 언제든지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늘 예배를 드리고 또 늘 성경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멀어진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나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것은 늘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러한 것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즐길 거리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다 해서 혹은 신앙생활이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때때로는 인식의 영역에서조차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든지 주님에 대한 사랑이 현저히 식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나름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를 떠나간 탕자나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지킨 맏아들이나 결국 타락한 본성은 다 같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에서는 둘이 다르지 않죠.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한 미천 받아서 집 나간 사람이고 맏아들의 관심은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부요함에 있을 뿐입니다. 타락한 죄성을 지닌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자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여전히 타락한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마음 한편으로는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주님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맏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열심히 있는 신자들은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을 기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탕자가 집을 나가는 것 못지않게 몸은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도 그 마음이 멀어진 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말씀을 배우는 것에 열심히 있는 신자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신자들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또다시 기도에 열심을 내게 될 때 한동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는 신자들도 어느 순간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형식화된 신앙생활을 지속해 가는 동안 그들 역시 아주 신속하게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름 열심히 있는 신자들 앞에는 늘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신자들이나 지금 경건하다고 하는 신자들이나 타락한 이 본성의 카운터 펀치를 맞을 가능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우리가 머리를 이리저리 굴리며 최악의 상황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좀 더 엄격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죄는 우리를 또 교만에 빠뜨리죠. 그로 인해 절망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전에 우리를 또다시 육신의 정욕의 늪에 또 빠뜨립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차이가 없게 만들어 버리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만큼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놈을 우리의 머리와 의지와 지혜를 사용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런 문제에 떨어질 수 있는 에베소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감당하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아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신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배워가면서도 종교적 형식주의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박식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이런 신자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 또다시 반복해서 구원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고 이것이 주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 때문임을 먼저 상기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이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사실을 바울은 한 번 더 주지시켰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죠. 이것으로 신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신자들이 신자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역시 주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이 심지어 종교적 형식주의에 떨어질지라도 신자로서의 의무에 충실하려고 해야 되죠. 종교적 형식주의가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형식주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완전함의 그 목표점은 바라보고 있어야 하죠. 눈은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 있을 나에게 늘 고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는 걸음은 때때로 우리가 비틀거릴 수가 있고 또 율법주의라는 곁길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때때로 절망하고 또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가면서 신자들이 언제든지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대나 소망이 아니죠.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죠.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바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드는 신자들이 쉬지 않고 감당해야 할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죠. 15절 16절을 에베소 15절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이 에베소 신자들과 떨어져 지냈던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옥중에 있었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얼굴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편지를 전하는 일도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하는 당시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이 거의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노력 여하에만 달려있다면 바울이 기도하는 일조차 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을 독려하는 것 외에 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바울이 무엇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탱되고 자라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가가 한 형제의 신앙을 결정지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형제가 시험에 들어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자만할 필요도 또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자녀들을 훈련해 가시고 또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100% 신자들의 노력을 우리는 강조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100% 주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신자들에게 주님은 기도하며 여전히 주님을 의지할 것을 원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죠. 주님의 주권을 의지한다 해서 기도에 열심히 있는 그 삶,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지런히 기도한다 할 때 나의 기도에 이런 열심, 기도의 정성, 이것이 모든 것을 또 결정짓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죠. 주님은 결국 주님의 주권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 알 때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죠.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얼마만큼 투자해야 응답될 만한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신자들은 어느 순간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우리를 보실 때 더 많이 기대하시는 것은 기도의 정성스러움이 아니라 기도하는 신자의 존재 그 자체가 변하는 그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기댄 신자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00% 주님의 주권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나 의지나 그 내용과 무관하게도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팔짱을 낀 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기대어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전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감당한 바울의 기도를 통한 섬김이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섬겼던 그 섬김에 미치지 못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일하시고 열매 맺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옥중 기도는 우리가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섬기려고 할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일 때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떠나 서로 헤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게 하시는 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어느 곳에 있든지 의지할 수 있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얼굴을 보는 그때 못지않은 사랑을 또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헤어져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 형제에 대한 내 사랑이 어떠한지가 좀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얼굴을 보며 감당하는 이 친절을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섬길 만큼 섬긴다고 내가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죠. 그런 분들도 이제 떨어져 지내보면 알게 됩니다. 떨어져 지내보면 내가 형제를 진정으로 생각하며 염려하는지 사랑하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형제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분들은 그 문제를 도우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고, 동시에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수준, 그 신앙의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여건 때문에 얼굴을 보며 더 많이 교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힘든 그런 핑곗거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떨어져서도 여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 형제 자매들을 변함없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또 발달된 통신 수단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 기도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화되어져서 바울의 이 실질적인 권면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요한 그 수단 중 하나가 기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이토록 기도를 강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같은 영적 싸움에서만큼은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점들까지 고려하게 되면 신자들의 기도의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게 됩니다. 신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형제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강화해 감과 동시에 신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삶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바울이 드렸던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15절에서처럼 그들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감사했는데,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실 것을 믿는 믿음이죠.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 복입니다. 복. 기도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또 신자들은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내 삶의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치게 되죠. 그야말로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신자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눈을 뜨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내 삶의 형편이 변해서가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의 변함없는 그 마음 때문에 신자들은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바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신자들의 삶을 앞으로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행하실 주님으로 인해서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에베소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자들이 기도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면 금방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들 의식과 감정은 나와 나를 둘러싼 것들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감당해 갈 때 신자들은 그 삶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 감사하게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약한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그 강하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신자들은 더욱더 이제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삶에는 이런 영적인 비밀과 복들이 있어서 정상적인 신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지속적인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새롭게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신자들이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감당해 가게 될 때 결국 가장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죠. 그런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런 마침내 자신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형제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자들이 기도하며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기도해 보면서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되죠. 기도하며 우리는 주님이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것으로 또 놀라게 되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좁은 마음이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눈뜨게 되죠. 그로 인해 주님을 높이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변화들이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더 부지런히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도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잘 모르는 그런 수준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먼저는 형제를 위해 드리는 기도에서부터 이제 그 변화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끈을 넓게 펴서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그치지 않고 기도하며 그들로 인해 감사가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에게 그치지 않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